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컨퍼런스 우리 영원한 목회자 평신도 은혜 많이 받아 배가 부르다. 제가 보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영적인 배는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배부르다 잘못 받은 겁니다. 잘못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은혜 받을수록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육신은 먹을수록 배부른데 영은 먹을수록 배고파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지 꼬리만큼 받고 배부르다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려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더 배고픔,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해서 더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틀린 말 아니죠? 맞습니다. 은혜를 받아보면 여러분 은혜는 은혜 받아본 사람이 갈망해요. 은혜는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먹어본 사람이 배가 고파요. 은혜에 대한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안일하게 빠진단 말이에요. 오늘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제가 나눠봤는데,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하나님 얼굴 보면 영적 분별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바로 다루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다루심과의 관계, 제목을 이래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우리 신앙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실 때에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딱 그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삶을 놓쳐버리고 은혜 자리 와서 막 사모한다고 은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대단한 기도를 하고 그거 중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옛적 길이 어딘지 살펴서 그 길로 행하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파수꾼들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이게 선지자라서 그게 예측결은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읽고 살펴서 성경에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행하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싫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내 말을 전할 테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하니까 이들이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소이다 이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입술로 말하지 않은 거 아시죠? 입을 하죠. 이 뭐로 했다고요? 행동으로, 뭐로? 삶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선지자를 통해 주는 말씀도 그들은 다 뭐 했다고요? 삶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되면 그들이 와서 그게 6장 20절에
시바에서 유향을, 원방에서 향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죠? 왜 안 받아요? 그게 가치가 없어서, 그들이 드리는 게 잘못되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삶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이 안식일 날 와서 하나님의 대단한 정성을 떠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미 삶에서 하나님 버린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잘 드린다고 주일날 은혜 되는 게, 주일날 은혜를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는 삶에서 결판납니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주일날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판난다고요. 주님과의 만남이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주일날에 있지 않습니다.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의식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다? 삶이다. 믿음은 삶 속에서 실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전혀 믿음에 살지 않는 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게 믿음이 되느냐? 아니죠. 이미 믿음이 아닌 게 어디서 결판났는데? 삶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렇게나 일주 살아놓고 주일날 와서 쇼부를 보려는데 100년 쇼부를 걸어보세요. 쇼부가 걸리는가? 안 됩니다. 삶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관계는 삶의 현장에서 결정됩니다. 아멘. 그래서 입술뿐인 예배를 말할 때에 입술뿐인 예배는 두 가지가 입술뿐인 예배. 하나는 본질이 없는 예배가 입술뿐인 예배. 또 하나는 뭐냐? 삶이 없는 예배가 입술뿐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입술뿐인 예배를 말할 때는 본질이 없고 삶이. 그런데 본질과 삶은 같이 갑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과 삶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아멘. 삶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삶의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내 삶의 중심이 뭐냐? 누구를 위한 삶이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이 중심된 삶이냐? 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든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든 모든 것이 어디서? 삶에서. 그래서 삶을 내가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교회 와서 폼 잡고 해봤자 주님은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너는 아니야. 이사야 1장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삶을 다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유목사님도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문제입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이 땅에 불거져 나온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해결책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이 땅을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껍질입니다.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똑같이 십자가가 빠져버린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똑같은 자료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않는 성도의 삶은 종교인과 똑같습니다.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결국 내 목적과 내 야망과 나를 위해 신앙생활. 이게 일반 모든 종교들의 목표잖아요. 예? 잘 믿고 복 받자. 잘 믿고 잘 살자. 그래서 오늘날 신학 중에 하나 잘못된 신학이 번영신학이었잖아요. 기독교는 십자가는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은혜와 모든 것이 번영과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가족도 전 재산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이 안식일날 먹을 것이 없어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꺾어 먹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잘못됐다고 또 바리새인들이 더 끌고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창조주가 배가 얼마나 고파한지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 그거로 배 채우러 갔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저주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로 끝이 났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고. 사도 요한은 죽이려고 기름 가마에 튀겨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하셔서 살리셔서 바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14장,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또 처자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보여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의 전부가 주님 앞에 내려져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예,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 많이 읽은 본문인데요. 2절 보면 2절 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목이 쓴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간 것은 다루시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맞죠? 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타락된 본성 그대로 태어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자기 중심에서 태어납니다. 자기 중심인데 얼마만큼? 철저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빚지 않으면 자동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못 돌아갑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물을 제대로 벌어놓으면 이 물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에 빚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그분의 강권적인 다루심이 있어야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다루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 다루어져야 됩니다. 다루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분 가치는 동등한데 그런데 다루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우하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상대해 주는 게 달라진다고요.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32장이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 보시고 지금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대면하고 있다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이번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좀 네가 허락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도록 네가 허락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하고 싶은 게 뭐냐? 저 200만 명을 싹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한 나라를 세우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200만 명의 사람들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 모세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이 인격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존재 자체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빚어짐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에 찌들어 있는 이 200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손에 빚어져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경험을 딱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하신 바에 전부를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다루어져 있는 모세, 이 모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재는 게 이게 타락한 거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빚어짐에 의해서 결판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숫자에 의해서 결판나는 게 아니고 빚어짐에서 결판납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어도 빚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손에 빚어지지 않으면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아주 적은 무리의 수가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 손에 빚어져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빚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세상 것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전부 내려져야 됩니다. 다루심의 끝은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 무화과 잎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밭에 채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다루심의 끝입니다. 누구 한 분이면 하나님 한 분이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이 땅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 하나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할 때에 모세는 가나안 땅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왜? 그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인 것을 보았습니다. 땅의 소유가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은 땅의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땅의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게 실제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지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그대로는 절대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다루어서 하나님이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어디로? 광야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데려가는데 이 다루심의 여러분 목적이 뭐냐? 자, 여기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겠다. 하나님의 다루심 목적 뭐냐? 떡으로 사는 사람들을 뭐로 사는 사람들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로 바꾸는 게 빚어심의 목적입니다. 떡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다루심의 목적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떡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도록 다루십니다. 예.
먹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 목숨 걸도록 만드는 게 다루심의 목표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이 내 생명이고 이 땅의 것이 내 삶의 의미고 이 땅의 것이 내 모든 것 된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전부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게 실제가 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그런 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빚으심의 목적입니다. 같이 가는 게 뭐냐? 여러분, 떡으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이 생명됨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떡이 생명인 줄 압니다. 그런데 떡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 가치가 뭐냐면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떡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떡을 누가 만들려고 합니까? 누가?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내 자원으로 떡 만들어 그거 먹고 살려고 합니다. 내가 힘들게 벌고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 부흥시켜서 내가 사람들 앞에 뻔뻔하게 목회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리라 자기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바꾼다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생명인 것을 보고 알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광야로 데려간 빚으심의 목표란 말이에요. 빚의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루십니다. 어디까지? 내 생명이 똑 떨어지는 데 그날까지 다루십니다. 왜? 안 다뤄지면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다뤄지면 못 씁니다. 질그릇이라도 흙덩이 채로도 못 써요. 다만 질그릇이라도 만들어져야 쓸 수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흙덩이 그대로는 못 씁니다. 가치가 없어도 질그릇이라도 만들어져야 하나님 쓸 수 있지. 그냥은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루심을 받는데 다루심에 어렵고 여러분 사무소에 다루실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릇 만들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알고 잘 다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다루세요. 다루어질수록 여러분 그릇이 귀해요.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늘에 말려놓은 것은 질그릇 일회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거는 한 번 쓰고 깨뜨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 다음에 좀 나은 게 뭐냐 하면 유약 한 발라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 한번 구워지는 거. 여러분 질그릇 되는 거하고 한번 좀 더 나은 거 초벌구이 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여러분 문양을 새겨서 고급 뭡니까? 이거 유약을 발라서 한 번 더 강력한 불에 다뤄주면 이게 고래청장이에요. 이거는 똑같이 재료는 똑같은데 값은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하고는요. 질그릇 줘봤자 고래청자는 어때요? 지금은 값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손에 얼마만큼 빚어졌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질그릇 되고 싶어요? 고래청자 되고 싶어요? 질그릇 만들어져서 하나님 그냥 한 번 쓰고 다 깨뜨려버린 그릇 되고 싶어요? 고래청자 되고 싶어요? 이때는 제가 물을 안 마시면 안 됩니다. 속이 타서. 우리는 뭐는 안 하고 대가는 지불 안 하고 뭐는 얻으려고 한다. 심지 않은 데서 말려고 한다. 그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해서는 그 몇 달란트짜리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한 종을 어디에? 바깥 어둠에 내쫓아라. 거기서 어떻게 될 거라? 그저 저와 여러분은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하면서 여러분 실제 삶은 한 쫓김 받아서 슬픔을 잃어가는 그 삶을 바라는 거예요. 입은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한 달란트 받아준 것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슬픔을 잃어가는 그 삶을 지금 실제 삶에서는 그걸 추구한다고요. 수고함 없이 거두려고 하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큰 종 되기를 원합니까? 특별한 종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용 목사님, 다음 주에 같이 사역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머리가 막 아플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큰 종이라 하면 큰 사역을 맡은 게 큰 종이라 하는데, 성경은 관점이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거라? 크고자 하는 자는, 그렇죠, 성경의 자가 되라. 높아지고자 하는 어떤 사람 되라?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종은 얼마나 그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느냐, 얼마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숨길 수 있느냐, 얼마나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얼마나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느냐, 이게 큰 종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그조차도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큰 대사도라 그럽니다. 대사도.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 보세요.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었고 만물의 지키같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바울 알아주지, 그때는 아무도 바울 안 알아줬습니다. 바울을 보면 뭐 했다고요?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데는 신경질을 내잖아요. 너희가 거짓 교사들은 잘 대우하는도다. 저들이 너희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럼 바울은요,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가는 것보다 환영받은 게 아니에요. 멸시 천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당대는 다 멸시 천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들의 업적을 보고 존경하지.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자기들이 던진 돌로 나중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념비를 쌓는다 그래요. 그 사람의 가짜라고 그 사람 죽이려고 던진 돌로 나중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념비를 쌓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길로 가면 이 시대가 그 사람을 존중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로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 것 때문에 저주받은 자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라.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에는 세상이 너희를 받을 터이나,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느니라. 여러분, 스티그마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내가 핍박을 받겠느냐. 그래서 저들이 할례를 전하는 것은 저들이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전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세상의 멸시천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세상에 70억의, 지금 이 땅에 70억의 사람 사는데 70억의 평가보다 우리 주님의 평가가 큽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다 해서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다 말뿐입니다.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내 삶에. 그거는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 삶의 결정타는 그분이 내게 하는 한마디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하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결정하지 수만 마디의 인간의 소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그야말로 말에 불과합니다. 아멘. 잘했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있고 못했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칭찬해도 아무런 의미가 있고 멸시천대하고 욕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판결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데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떡으로 사는 삶은 풀처럼 반드시 마를 날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육체의 아름다움은 꽃이 떨어진 것처럼 반드시 끝날 날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풀처럼 시들 육체를 위해, 세상의 육체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은 반드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영원한 영광이 그에게 주어질 거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풀과 같은 육체에 매여 잠시 있다가 꽃처럼 떨어질 세상의 영광에 매여 육체의 영광에 매여 영혼을 잃어버리는 이런 미련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못 버려둡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충실하게 공부하고 잘 배워야 앞날에 유익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걸 버리고 맨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이게 전부인 거죠. 맨날 장난감 놀고 맨날 놀고 맨날 TV를 앉았으면 여러분이 그 자녀를 보고 그냥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불나지. 그래 버려둘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면 인생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이 육체에 매여 떡으로 사는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결과가 이미 현실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망과 저주가 이미 현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버려둬요? 그러니까 다룰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다룰 수밖에 없어요.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루심 받는 것은, 다루어지는 과정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루심을 두려워하지 말자. 내 환경이 어려운 것을 즐기자. 다루심의 과정. 이렇게 다루어 갈 때에 이 다루심의 과정을 십자가복음 제2 거짓신앙책의 2과 율법과 율법주의죠. 율법과 율법주의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 다루실 때는 그 4가지 순서 그대로 다룹니다. 여종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대로 다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뭐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떡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데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 가치가.
그래서 뭐로 살도록? 말씀으로 살도록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어디 와야 된다? 제일 마지막에 와야지. 이게 제일 첫 번째로 가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율법대로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대로 잘 살게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원으로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게끔 하는 그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십자가의 필요성을 보게 하는 게 다루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루어져 가면 딱 우리가 맞닥뜨는 데가 어디 가느냐 하면 여러분 다루심을 제대로 받고 가면 우리가 어디에 딱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백기를 드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주시요 유일한 생명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화 그분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다루심의 목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데려가는 것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하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를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에서는 특히 5장에서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거기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했단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생명이 왕노릇한다고 아담과 예수님의 한 일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바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멸하시고 생명을 주어서 이 생명이 우리의 왕노릇하도록 그걸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오셨다. 이걸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불거진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불 처리하셨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분 죄 있는 자에게 우리를 정죄하면 너는 죄인이야. 죄의 값은 사망이야. 너는 나에게 생명을 내놓아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딱 서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율법이 정죄합니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네 목숨을 내게 넣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이 생명을 내줘야 되는데 이 죄값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불 처리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도록 우리가 범죄한 모든 범죄의 대가를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불 처리했다. 할렐루야. 율법이 더 이상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법 아래 두지 않고 어떤 법?
율법의 정죄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정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가 된 겁니다. 주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완불 처리하셨습니다. 그래 이 십자가가 실제가 되진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모든 일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십자가가 실제로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의 죄의 책감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사단의 모든 고소도 모든 죄책감도 왜? 이 진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불 처리했다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면 더 이상 우리는 아무리 많이 죄를 짓고 아무리 넘어져도 이미 이 죄값은 이미 지불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미 지불됐어요. 아무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있잖아요.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무슨 진리? 이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맬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질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죄책감에서 사람들의 평가에서 세상의 부귀영화에 매이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뭘?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세상 것들은 이 은혜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하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를 건져내셔서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완전한 의 안에 완전한 생명 안에 완전한 복 안에 두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의 물질이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세상 문제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아멘. 세상의 문제에서 세상 일에서 한마디로 하면 세상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완전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주위에 내 환경은 요동을 치고 풍랑 이렇게 오늘 아침처럼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쳐도 환경은 그런데 내 안에는 이미 그 세상에서 모든 것이 세상이 모든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어디게 된 분리된 세상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끈들이 다 끊어져서 우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 와 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그 안식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요동쳐도 내 안에는 기쁨이 언제나 나를 다스리고 있죠. 할렐루야.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왜 염려하느냐? 진짜로 이호주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워져서 어려움에 거기 가면 그게 뭐예요? 어려움의 끝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으면 우리 어디 간다? 천국이 좋다? 이 세상이 좋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임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이루신 일, 십자가를 보면 7번째가 죽임을 당했다. 무슨 말이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도 자유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십자가를 깨달은 누굽니까? 우리 여주 목사님 자주 쓰던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는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천국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을 보지 않아요. 누굴 봐요? 주님을 봐요. 여러분, 환경을 보고 환경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눈을 들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요, 주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옛자, 내가 주인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 말은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주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주인이 바뀐다.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주권적 통치 안에, 그분은 주인인 동시에 왕이시니까 그분의 왕권 아래 서면 그 나라가 내게 임하잖아요. 그 나라는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건져내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뭐와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땅에 사는 이날부터, 이 땅에 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모든 유업, 하나님 나라 생명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하도록 예배하도록 이 은혜를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단 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지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분이 비춰준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분별력을 열리는데, 분별력 열리면 오늘 오전에 이용 목사님, 영원한 진리, 영원한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보입니다. 오늘 이게 보여야 진정한 회개도 보인다 했잖아요. 참 이 말씀. 예.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야 이 기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니. 그래서 군대나,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꼭 월요일날 조회 하잖아요. 조회. 운동장에 다 나와서. 그러면 갑판 선생님이 해서 한 사람 딱 세워놓고 뭐랍니까? 기준 잡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3열, 우로 3열, 좌로 3열, 좌우로 3열 정대 이러면 딱 따서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해가 딱. 그리고 줄 설 때 반드시 무엇이 잡혀야 된다.
기준이 잡혀야 그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 옆으로 세수를 쓸지, 오른쪽으로 쓸지, 좌우로 쓸지, 그게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없이 줄 서! 기준이 없이 3줄 경대! 이러면요, 저쪽에 쓸 수 있고, 저쪽에 쓸 수 있고,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점이 잡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딱 보여져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멀리 떠나 있는지, 기준이 보여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리고 회개할 뿐 아니라 돌아가는 것도 기준이 보여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도 기준이 보여야 가능하고, 돌아가는 것도 기준이 보여야 우리가 어디로.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회개하더라도 또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는데, 내가 잘못된 것은 알았어.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안 보이면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똑같이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회개한 것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작년에 앞에 나가 회개했던 것 또 회개하고, 지난주에 나왔던 회개 또 하고, 또 하고. 기준이 안 보이니까 못 돌아가는. 두 번째로는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구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한테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딱 보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데까지는 여러분 뭘 보는 기간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인 된 것을 보는 기간입니다. 그때 눈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기준이 보이고 우리를 다루는데 그 다루시면 뭘 보게 하느냐. 네가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봐야 된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면 죄가 죄 되어야 돼요. 은혜를 알려고 하면 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들을 때도 감격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안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화요 집에 와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매주일 오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무엇이 없느냐? 감격이 없어요. 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여러분, 전적 타락한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된 일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도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다 놓쳐버려요. 아이고, 지난주인 것도 안 해. 십자가 복음 들으면 귀 따갑다.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저도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왜? 진짜를 알면 1000번 만번을 들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됩니까? 우리가 매년 착 들으면 착 알 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한 10년, 20년쯤 들으면 이제 착 알 만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한 50년쯤 들으면 주님의 진리가 이제 막 탁! 이래 될 정도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천국에서 얼마 안 가서 천국에서 탈출하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영원해도 우리는 주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근본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을 아무리 알아가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알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더 감격 있는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없어도, 성경 그 말이 없어도. 영원한 질적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기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니까 천국 가면 그냥 얼굴만 하나님 쫙 알고 단다. 아이고. 주님의 사랑과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여러분 천국을 말하면서도 감격이 없고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주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마음에 감격이 없고 다 뭐에 그쳤다고요? 이론으로. 하나님과 실제의 관계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에서는 지겨울 겨를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알아가도 그분을 이 땅에서 성경 66권을 다 알아도 여러분 주님의 발등상 아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주님의 빚으시는 이 단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를 빚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됨을 보여주고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시험 들고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고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교회에서 인정 안 해 시험 들고 몰라줘도 시험 들고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은혜가 거쳐진 지가 좀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에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들었잖아요. 한 번은 어떤 서펄전 목사님을 아는 사람이 서펄전 목사님을 막 욕하더라 하잖아요. 막 나쁘게. 그걸 또 누군가가 또 서펄전 목사님에게 또 일러준대요. 목사님 지금 아무개가 목사님을 비방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서펄전 목사님 말이 그 사람이 나를 아직 잘 모른다고.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진짜로 하면 그것보다 훨씬 심한 욕을 할 텐데 잘 몰라서 그것밖에 욕 안 한다고. 여러분 그게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욕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일하는 동안에는 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딱 기준이 보이니까 분별력을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니까 기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안 되는 나를 보는 거죠. 왜? 우리 타락한 본성은 하지 마라 하면 더 하려고 하는. 여러분 페이퍼에 빨간 딱지 테이프 있잖아요. 19세 이하 금지. 그런데 여러분 그 빨간 딱지가 19세 이하 애들 때문에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그 이상 사람 때문에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이하 애들 때문에 그게 지금 살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그게 빨강 하나 붙여가지고 이하는 보지만 해놓으면 뭔가 있는가 싶어서 눈이 뻘게 해가지고 하지 마라 하면 다 하는 거는 이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기준대로 살고 싶어서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잘 범하는 죄를 범하는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우리 인격의 좌소, 중심, 마음의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어떤 것이 우리의 중심부까지 전적으로 타락하여 선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대안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는 저주와 사망 아래에서 끝난 존재인 것을 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걸어오고는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네 힘으로 안 되지. 안 됩니다.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자. 손잡고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어. 그래서 이 예수님만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러분 느긋하게 안 된다. 지난주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있으면요 제가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존 에드워드 아니고 휘필드 목사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얼마나 구했는지 제가 휘필드 목사님의 그 전기에서 보험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래서 이제는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없을 뿐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것을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내려집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부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주인이요, 유일한 생명인 것을 봅니다. 그 자리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도 거기 주어졌거든, 그 말씀이. 예. 이래서 이제 누구만 의지합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떡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내려지는 거예요. 왜? 내 힘과 내 자원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뜻대로?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바뀐다고요? 떡으로 사는 자가 말씀으로 사는 자로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는 떡으로 사는 자를 십자가는 말씀으로 사는 자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옛자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말씀으로 사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떡으로 사는 자가 말씀으로 사는 자,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와 자기의 모든 능력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계시되지 않으면 근본 뿌리에서는 여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여전히.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그 십자가에서 옛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옛자를 처리하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하는 것에는 모든 면에서 이제는 하다가 안 되면 더 노력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갑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옛날에는 뭐하러 갑니까? 더 기도하러 가서 더 기도를 세게 해서 능력 받아서 안 되겠다 이거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 가는데 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은혜를. 그래서 십자가가 실제가 된 사람은 가다가 딱 걸리면은 뭐 하게 되느냐? 은혜가 필요함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갑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리.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에 의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면 영광을 누가 받아요? 오전에 이용 목사님께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도 자랑하고 누구도 자랑하더라. 나도 자랑하다. 하나님도 은혜도 있지만 누구도 했다. 나도 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아멘. 할 수 있었던 전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부터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된다? 낮은 자리에. 되어졌다고 높은 자리로 가면 안 되죠. 이게 되어지기 누구로? 주님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 자리는 언제나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냐? 십자가 앞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 십자가 앞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안 되는 것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곳은 어디냐?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되어진 것도 당신의 은혜로 되어졌고 지금 앞으로 되어져야 될 일도 은혜로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되어진 일도 은혜로 되어졌고 되어질 일도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앞, 보좌 앞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은혜의 주님께 다 드리고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전적 타락한 그 자리에,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 당신의 은혜로 주의 나라가 그곳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예. 휘필드 목사님 이야기를 좀 읽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홀리클럽의 영향력 아래서 휘필드는 그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책 한 권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 사람 헨리 스쿠걸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책이 홀리클럽 아시죠? 웨슬리가 만들어 놓은 뭡니까 무슨 학교죠, 예? 자꾸 깜빡깜빡하네. 예, 옥스포드, 그게 홀리클럽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한 멤버로 이 휘필더 목사님이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홀리클럽 안에서 그 홀리클럽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고, 금식하고, 이게 다, 그렇게 다 규칙을 세워서 지켜놔요. 그래서, 예, 규칙쟁이라 이런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렇게 그 안에서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나가는데, 스코틀랜드 사람 헨리 스쿠걸의 책 한 권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전환해놓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 휘필드는 중생의 기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선행으로서 천국의 도상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겠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는 실제 삶 속에서 그때도 마찬가지. 자기가 뭔가를 해야 실제 생활 속에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거룩해지고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다 이런 의식들이 걸려있죠. 그러나 그 책을 읽고 그는 지금까지의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발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근심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고 성찬에 참여할지라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교회에 나가서 모든 의식을 다 하더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웨슬리하고 같은 동시대니까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웨슬리도 이 책을 태워버릴까 던져버릴까 아니면 이 책이 말하는 것을 추구해 볼까. 나는 그 책을 더 연구했고 책을 손에 쥔 채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제가 마지막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제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곧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책을 몇 줄 더 읽어나가다가 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 이번에 구원책자에 보면 구원과 성화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과 성화를. 근데 오늘날 문제는 구원과 성화를 분리해서 구원과 성화의 단계를 나누어서 구원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다는데, 요즘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구원 안에 모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성화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가 당연시 되어진다. 성화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구원은 성화를 포함한다. 여기서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안에, 구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구절을 읽자 거룩한 광선이 적각 내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왔으며 그 순간부터 나는 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을. 그것은 그때까지 알지 못하던 사실이었다. 거듭나야 한다는 엄숙한 깨달음을 얻음으로 해서 흥분한 휘필드는 스쿠글이 말한 바 그의 영혼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 구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그가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이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듭내림을 풀려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걸 찾기 시작한 거죠. 찾아 구하기 시작했다.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는 이상하고도 무거운 감정에 지배당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편한 한 마음이 곧 사라지고 끔찍할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내 영혼을 압도했다. 나는 내적 어둠 속에서 내 가슴이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이상한 무게에 짓눌려 침상에서 신음하면서 또 사단에게 나를 떠날 것을 명령하면서 지냈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몇 날 몇 주를 나는 땅에 엎드린 채로 보냈다. 그런 고생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해주지 못하자 휘필드는 더 극심한 자기 부인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일이나 단맛이 나는 음식을 끊고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더러운 신을 신었다. 그는 독일의 한 종파인 경건주의자의 습관을 택하여 말수를 최대한 줄였으며 말이 꼭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하고 말을 했다. 마음속에 이런 짐을 지게 되자 학업도 부진하게 되었고 그의 지도 교수는 그가 정신이 좀 이상해져가고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될 정도였다. 그러나 휘필드는 계속 정진해 나갔다. 예를 들어 그는 다음과 같은 시도를 했던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나는 그리스도 교회 산책로로 가 거기에 있는 한 나무 아래서 때때로 얼굴을 땅바닥에 대가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기도를 했다. 밤이 깊어 날씨가 서늘해지면 나는 추위에 그렇게 오래 바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독히도 싫었다. 그래도 이 모든 노력들이
실패만을 거듭하자 하나님께서 영생의 필요성을 보이시고 그가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는 것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래도 이 모든 노력들이 실패만을 거듭하자 그는 홀리클럽과의 교제를 끊는 도리밖에 없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이때의 심경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극심한 시련이었다. 그러나 잘못된 개념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못 되느니 보다는 비록 나에게 소중한 모임이었지만 그들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휘필드는 1734년 가을 이후 그는 피난 노력을 계속했는데 1735년 봄, 그 전에 34년 가을부터 해서 35년 봄 사순절이 가까울 무렵에는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다. 그는 6주간에 걸친 그 절기 내내 거친 빵과 설탕을 넣지 않는 세이지 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했다. 마음에는 큰 짐을 지고 있고 몸은 위험할 정도로 약해져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격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서 기도하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줄곧 읽으면서 더욱 배가 되는 열심으로 사순절 경건 생활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순환주간쯤 되자 그는 몸이 너무 약해져서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할 정도가 되었다. 의사는 그에게 침대에 누워만 있을 것을 명령했고 그는 의사의 말대로 7주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다. 몸이 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과거 현재에 지은 죄의 목록을 작성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으로도 그는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신을 계시하사 휘필드가 그의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의 모든 노력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그의 노력으로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극도의 절망에 빠져 자신에 대한 신뢰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극도의 절망에 빠져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그 자리, 전적 타락했을 뿐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없어 이제 자기를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겼고 그러자 그 위에 내려온 한 줄기의 믿음의 빛이 그에게 결코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주었다. 이때의 심경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치워주사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그분의 존귀하신 아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사 영원히 구속을 받을 날까지 나를 인치시기를 기뻐하셨다.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늘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 날은 영원히 남을 날이었으며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아멘. 예. 여기서 저는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억지해서인지 몰라도
분명히 십자가로 인한 완전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정말로 자기가 노력하는데 경건주의의 그 삶을 택하여 얼마나 이제 몸이 쇠약해져서 의사가 더 이상 침대에 내려오지 마세요. 이래서 7주 동안 침대에서 내려오지 침대 위에서 살아야 될 만큼. 그래도 실패하자. 매일 죄의 목록을 적어서 밤낮으로 계속 읽으면. 그래도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극도의 절망. 내 노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자리에 다다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함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히트필드 개인의 어떤 경험이겠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함이 없음이 발견되지 않으면 십자가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는 양면성이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인됨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정말로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어떤 희생의 대가를 각오해서라도 주님을 찾는 자리에 들어가야 그래서 내 자신의 선함이 없음을 발견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뱉기를 드는 이 자리까지.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히트필드도 보았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로마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시는 것도 이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데 우리가 안에 있는 자리에 있으면 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근신하고 깨어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이래서 이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져서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이 이런 무리들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 열방을 주께로 이끄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